또한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로마서라는 책의 이름입니다. 우리 흔히 그냥 책의 이름이 뭐냐? 로마서. 그러죠? 그런데 정확한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좀 길죠?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아멘. 책 제목이 긴데 간단히 로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자,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사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나는 정의의 사도다. 사도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권위 있는 기관이나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자살하는 길을 택했어요. 11명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도들이 빈 자리에 누구를 채울 것인가 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근데 뽑을 때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자격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느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많은 경우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꼭 이 구절을 인용하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마귀 쫓는 축사합니다. 새 언어들로 말하며,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뒤쪽은 안 읽어줍니다. 할 줄 모르거든요. 밴드를 치고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읽어줘요. 뭐 가르치냐? 귀신 쫓아낸다고 마귀 쫓아낸다고 축사하는 거하고 방언 말하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사도의 표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사주의자한테 당시 양재물 한 그릇만 마셔보시오 하면은 안 합니다. 독뱀 한번 만져보시오 하면 안 합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밴드를 집어 올리고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낫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고치는 병이 있고 또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뭐 신경통, 두통, 편두통, 뭐 불안증 이런 거는 고치는데 팔 부러진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안 못 걷는 사람 이런 거는 못 고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못합니다. 골라서 합니다. 해가지고 안 낫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석 달 동안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석 달 동안 했는데 안 낫죠? 믿음이 없구나. 괜히 어마어마한 환자뿐만 하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질병 종류 관계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그 즉시 나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의 표적입니다. 이게 왜 사도의 표적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자들이 봤다 그러는데 안 믿어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봤다 안 믿어줍니다.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아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14절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1 제자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누가 안 믿어요? 불신자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11 제자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지금 이 맥락은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에 내 부활을 믿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들로 너희가 사도들이 맞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11 제자나 사도행전 1장에서 뽑힌 마띠아 그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해 버렸어요.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고 하늘에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들의 그런 표적들을 다 행했습니다. 창문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그런 청년도 다시 살렸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어떤 손수건 이런 거 가져다가 사람들 몸에 얹으면 그 즉시로 병이 났고, 사도들 지나가는데 자리 펴고 있다가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멜리데라는 섬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표류가 됐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 추워하고 있을 때 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넣다 보니까 나무에서 뱀이 숨어있다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당장에 즉사할 걸로 생각했는데 뱀을 불에 탁 떨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뱀들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한다는 사람들 보면 뭐 방언을 한다, 축사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행해봐라. 청산가리 조금만 맛봐라. 절대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사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꿈에서 봤다, 환상으로 봤다 그거 말고 직접 예수님 실물로 대면해서 본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운동 은사주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신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편지라는 뜻이죠. 편지를 뭘 편지라고 합니까? 편지가 되려면 일단 종이에 뭔가를 써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편지가 아닙니다. 그건 대화라고 하고요. 종이에다가 뭔가를 기록해가지고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전달하는 것을 서신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갖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편에 전해지는 것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겐그레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종으로 일하고 있는 베베라는 여자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을 베베가 가지고 로마로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을 로마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대략 AD 55년에서 58년, 통상 한 AD 57년경으로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일어나고 부활 승천하신 때를 보통 AD 30년경으로 잡습니다. AD와 그 BC 추정하는데 가톨릭 신학자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실제하고 4년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AD 1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나신 게 맞습니다. 33년 반이기 때문에 AD 30년경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던 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어느 정도 지났어요? 한 27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옆에서 마귀도 덩달아서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 사상, 오염된 사상들을 뿌리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한 것이 거짓 교리, 이단 사상들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역시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강의하면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은 그 본성 자체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비로소 사람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는 도덕률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합니다. 누더기 뭔지 아시죠? 다 낡고 떨어진 이런 걸레와 같은 것들을 걸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걸치고 있는 그것이 더욱더 부끄럽고 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기록자는 1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기록자이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서 바울 혹은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언제 그가 출생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출생 시기가 아마 거의 비슷하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동년배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고향은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지방에 있는 귀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주고 그래서 그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제법 크고 부유한 그런 도시인데 그는 아마 제법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부터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뼈대에 있는 유서 깊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하면서 신문한 그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문이나 신문을 할 수가 없고 매질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누리는 특권이고 로마에 발달한 정치망, 통신, 도로망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억울하게 붙잡혔다 하면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급법원은 다 무시되고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이 시민권을 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바울을 신문했던 그 사람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우면 됩니다. 일반 병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투에 뛰어다니고 계급이 올라가고 나중에 장군까지 올라가면은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에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일 깨끗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날 때 출생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 부유하죠.
유대인의 율법, 뼈대 전통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자기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불리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교법사,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합니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구절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 이야기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인용하는 게 그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여행 경비를 조달하고 동료들의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뭐 며칠간 굶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빈들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맹수들에게 노출되기도 하고, 자, 이런 정말 자비랑 선교사처럼 자기 돈 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 많죠. 자비랑 선교사라고 해서. 사실 이 예배당 건물 얻는 과정에서도 이게 뭐 어디 다 형제 자매들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본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선배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지켜야 할 율법을 날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제일 처음으로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런 회당으로 갈 수 있는 고문을 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런 밝은 빛에 노출되어서 한동안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를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그가 시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복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2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자,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24절, 25절 성벽에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시간 공백이 제법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먼저 사도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다마스쿠스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와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그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거쳤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음날 돼가지고 무슨 교리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구약 성경에 있던 것도 아직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이라는 그런 수련기간, 훈련기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있게 담대하게 과거에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런 말씀들을 바르게 알고 전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대단히 총명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당대의 어떤 가는 학자인 가말리엘 스승에게서 배웠으며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대단히 굳은 의지와 결단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이 확실한 것을 굳게 붙잡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숙이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꾸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굽히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력과 함께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누가 연약하면 자기가 아파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가 회개 안 하면 어떡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또한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직 로마서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없는데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방문할 테니 미리 그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그의 방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고린도서 전서 후서에는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떻게 당파 싸움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자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책망합니다. 빌립보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 역할을 한 사람이 자매입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당시에 자주색 옷감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다른 색은 자연에서 얻어가 염료를 물들일 수가 있는데 보라색, 자주색은 물들일 방법이 없어요. 자연계는 그 염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은 화학 염료가 나오기 전이에요. 바다에 사는 고동, 엄청난 그 고동을 잡아야만 겨우 옷 한 벌 겨우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 귀족들을 상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왕가의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전하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신자 1호입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 악한 영을 받은 그 요정을 고쳐줍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간수의 집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자매 파워가 아주 셉니다. 형제에 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칭찬을 많이 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둘 다 자매예요.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자매들 사이에 이제 알력이 생기니까 이게 파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건 잘했는데 다투는 자매들 때문에 교회는 잡음이 나니까 빌립보 교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족보 연구하고 천사 숭배하고 이런 거 하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누려야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골로새 교회 역시 부분적으로 책망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는 너희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단 교리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바른 교리가 무엇이다. 이거 가르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바른 교리가 은행에서요. 은행 직원들한테 이게 위조 지폐다. 이게 위조 지폐다. 위조 지폐가 한두 가지입니다. 수백 종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진짜 지폐가 뭔지 잘 봐라. 진짜 지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진짜 지폐 자꾸 보다 보면요. 위조 지폐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왜? 위조 지폐는 만드는 수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진짜 내가 익숙해 했던 진짜 위조 지폐 아니면 그건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그 진짜를 배우면은 위조 지폐는 저절로 가려집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마귀를 가르쳐요. 마귀.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저 성락교회 같은 데는 사탄을 알아야 된다. 마귀를 알아야 된다. 마귀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마귀를 가르치고 마귀 내쫓고 계속 마귀만 가르쳐요. 성경은 마귀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물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배우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것을 배우면은 이단교리 뭐 안상홍이 이단이고 안식교가 이단이고 왜 언제 다 해요. 세상에 크리스찬 사이언스까지 무속, 불교 전부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단교리는 별도 교육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은 이단이니까 믿지 마라.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지 마라. 율법주의로 가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이게 맞다. 이걸 믿어라.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확보하자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정답입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명쾌한 구원의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또 논리적으로 교리 체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자,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영적 선물이라고 하니까 11절 말씀이 spiritual gift, 그러니까 은사로 생각을 하고 은사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은사주의 교회 가면은 유행하는 것이 저기 뭐 온누리교회 이런 데 가면은 impartation이라는 거 합니다. impartation.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은사가 전염이 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이 사람한테 안수하면 목사님 은사가 이 사람한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능력 많으신 목사님한테 딱 잡고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능력이 자기한테 쫙 들어오고 저분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은사 접목, 은사 전이, 은사 나누기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나눠주는 거 아니고 손잡고 기도한다고 그 은사가 자기한테로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영적 선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은사 접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선물을 나눠주어서 너희가 은사주의자가 되게 만든다가 아니라 너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 사람들을 굳게 세울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다니면서 계속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얻었어요? 복음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서 방문해서 로마 교회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앞서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지금 섞여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들이 일반인에게 많이 퍼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쿠오바디스라는 소설 때문에 쿠오바디스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나가니까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묻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내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하고 소설이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다 로마 가톨릭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마치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요 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하니라.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역을 담당했지 로마 이방인 사역을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준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친속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문안하라 인사가 쫙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 이름만 없어요. 베드로가 적어도 로마 교회 수장이었거나 거기에 살고 있었다면 베드로 사도에게도 안부 인사를 한마디 좀 해줬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옥중 서신 어디에도 베드로가 와서 위문 왔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니 명색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됐으면 로마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번쯤은 와가지고 위문도 오고 사식도 넣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고 두기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 이름만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누가 세웠느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세웠느냐?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베드로의 영향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다른 사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바울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침범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어느 사도의 입김이나 전도자의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 나그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을 말하는데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로마에 살던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남자는 꼭 3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77절, 수학절입니다. 이때 유대교 개종자하고 유대인인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잘 들었다 하고 그냥 돌아가질 않았어요. 머물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교인들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기존 재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밭 팔고, 땅 팔아가지고
전부 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이 집에서 가재도구 갖고 오고 침대 내주게 이 사람들 먹여 살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일시적인 공산사회, 같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사회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흩어졌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공동체 사회 안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빌립에게 대연하는 딸들이 있었는데 빌립의 집이라고 했는데 개인 소유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기 생업이 있는 외국으로 또다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12사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로마로 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는 어느 누구의 어떤 사도의 혹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의 힘을 입어가 세워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일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도 교회 해보자 하고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사도들이 방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듣고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다. 이번에는 꼭 가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편지를 써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똑같이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동업자입니다. 만나가지고 이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 만나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로마 황제가 전부 유대인들 추방령 내려가지고 내쫓으니까 하는 수 없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사도 바울하고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건너가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정황을 통해서 살펴볼 때 로마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에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오죠. 로마서 16장 5절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로마 베드로 대성당 이런 거 짓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런 가정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가정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잘 정착이 되었고 로마서 1장 8절 말씀과 같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정치의 중심이요, 행정의 중심, 도로, 교통, 통신의 중심지입니다. 로마에서 교회가 딱 잘 되니까 이 소문이 계속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이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일반 성도들인데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그들을 세워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몇 가지 부분으로 문단 나누기를 하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편지의 첫 도입부입니다. 인사와 자기가 왜 이 글을 쓰는가, 왜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는가 도입부가 되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3장 21절부터 8장까지가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안전하고 확실하고 든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잠깐 끼어든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유대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교회를 부흥을 시키시고, 교회가 휴거된다면 그 이방인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12장은 크리스찬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에 가서는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 있는 권세들, 정부 기관과 세금의 문제, 법을 지키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 또 14장, 1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그 자유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 덕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서 세우는 관계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 66권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로마서가 살아있으면 구원 얻는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 한 10구절 정도만 뽑으면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쪽복음 만들 때 성경책 이렇게 큰 성경책을 찍어낼 능력이 없을 때 쪽복음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입니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까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제가 아니다. 교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그 구절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할례 받고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 지키고 우리가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느냐 그 문제라면, 후반부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을 해 나가느냐. 영어에 라이프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목숨, 생명 이야기할 때 라이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도 라이프라고 합니다. 두 가지 라이프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라이프를 얻고 라이프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인데 더 풍성히 또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 얻는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로마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두 가지 라이프를 모두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정리한 다음에 질문도 받고 계속 교재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모여서 로마서의 배경과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나갈 때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자유롭게. 질문. 아유, 장애하셨다. 질문은 늘 사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성경의 그 배경을 좀 잘 몰랐어요. 예.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고,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 팔레스틴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로마 이야기인데, 네.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 그때 어디서 어디까지 이방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유대인인지 그래 로마는 어디에 소속인지. 당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데, 바로 야곱의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방인에게 속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13절에도 나오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똑같은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그 유대인의 모습과 삶을 보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서 로마서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은 그 당시 있던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던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지역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이 그 이스라엘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 당시 이방인이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없었을 테고, 요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게 아메리카 대륙도 아직 사람
건너가기 전이니까 그 당시는 그냥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 16세기에 스페인 16세기에 1543년인가 일본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예. 그런 말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근대 들어와서 예. 19세기에 기독교가 전래됐다 이야기 하던데 아장 있는데 그 어느 측에서 가톨릭인지 그 개신교인지 애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가톨릭이고 그 시기에 개신교. 일본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는 아마 가톨릭일 겁니다. 16세기는 가톨릭이고 근대 들어와서 19세기는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니까요. 뭐 토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것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면은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의 이야기. 예, 그러니까 가톨릭이죠. 예, 그 당시 가톨릭 신자였다라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가톨릭과 그 개신교 예. 구분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침례교가. 그 원래 뿌리는 개신교나 가톨릭의 원래 뿌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초대 교회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도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전부 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고지역에 있던 도시들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반도 요 주변에 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 빌립보라는 그런 교회 역시 바로 그 로마의 영향권을 받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쭉 내려오는 이 교회도 전통, 1세기 그렇죠? 그렇죠.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니까 1세기 범위 안에 있는 그 시대의 쭉 메인스트림 그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전승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창시자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시기에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시기에는 가톨릭이 아예 나오기 전입니다. 가톨릭 나오기 전에 훨씬 나오기 전이죠. 그야말로 근본주의 믿음 신자들. 예, 신자들, 성경 신자들, 침례 신자들의 모임인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가 15세기 몇 세기죠? 313년 기독교 국교를 공인했죠. 그 당시니까 AD 약 4세기 정도 돼가지고 콘스탄틴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정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AD 약 5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급성장해가지고 로마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하고 혼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장악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바빌론의 그런 신비 종교 이것과 기독교하고 이런 것들을 막 결합시켜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말로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가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정치 집단과 같이 교황과 추기경, 주교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에 들어가려면은 신비 종교에서 하는 비밀 순서식과 비슷한 고해성사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다 수집하고 그들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상들 만드는 것, 형상들 만드는 것.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후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니무롯의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인데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있는데 당시에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기가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니무롯이 죽었어요. 세미라미스가 이제 왕비지만 쫓겨날 위기에 처하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게 죽었던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환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니무롯이 환생이 돼서 자기 아들 담무스하고 결혼합니다. 아들하고. 아들하고 모자간에.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애가 아니라 신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던 니무롯의 환생이다. 그래서 항상 아이를 안고 나타납니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가톨릭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여신과 아이 숲의 이야기. 그걸 딱 이용하는데 어디서 이용하느냐? 에베소 지방이 마침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이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 다이아나를 섬깁니다. 다이아나 같으면 우리 뭐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 여신상 중에서 이 젖가슴이 한 100개 정도 다 있는 아데미 그 여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시위하던 그 우상 숭배의 곳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리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는 제사장하고도 줄 다 놓고 예수님하고도 줄 다 놓고 언제든지 저쪽에 붙을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혹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일으키면 다른 제자들 완전 황되는 거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잘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반전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뭐 당합니까? 세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사도요한 장가도 못 가고 졸지에 마리아를 떠맡았어요. 십자가에 갔다가 가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혹을 달고 왔어요.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다 하면 마리아 얻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도 못해요. 다른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사도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하여튼 핍박만 났다면 성도들보다 먼저 도망을 가버리니까 순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 들고 맨 마지막에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다이아나 여신 숭배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 그게 바로 저기 고대 바빌론의 세미라미스인데 그게 마리아다. 마리아가 내 아기 예수 이거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입니까? 예수님 다 자라가지고 3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저 올라가셨는데 보면 마리아 분이 이렇게 아기로 안겨 있어요. 언제나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거 아니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놨어요. 가톨릭 십자가만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진짜 살을 찢는다 하면서 이게 망치제가 이게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다. 이게 예수님의 피다.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 죽이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속죄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는데 영성경에 나오죠. Once and forever.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 무결하게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는데 그거 이용하면서 마리아 이미지와 고대 그 이방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 이미지하고 융합시켜서 만들어낸 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해가지고 AD 약 4세기부터 56세기에가 중세 시대를 이제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이 딱 성경 보고 교황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네. 로마 교회가 한 게 아니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네.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제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족하다.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프로테스트하고 이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계속 이거 물론 그 사람들 근데 메인스트림. 그 옆에는 계속해서 침례 교도들이 계속해서 전승기에 내려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근데- 막 핍박해서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로마의 그 지하 묘지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위에 있던 이거 뭐 황금관을 쓰고 있는 교황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침례 성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요거 기독교 플러스 이방 종교 혼합한 로마 카톨릭이 내려오고 로마 카톨릭에서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고칠게 개신교. 요 개신교예요. 침례교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루트교예요. 멋지다. 로마 카톨릭에서 루트교가 가지고 루트가 종교계에서 나온 게 독일 루트교파예요. 그 다음에 카톨릭 사제 훈련을 받다가 야 이거는 로마 교황이 잘못한 것이다 해가지고 스위스로 나와가지고 켈빈이 나온 게 켈빈이 만든 게 장로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칠게 이의를 제기하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하는 것은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침례교는 독립 선언한 적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한테서 핍박당하고 예 칼빈주의자들한테 핍박당하고 성경책 가지고 계속 피해 다니고 예. 아, 훌륭하다. 에이멘.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개신교도 아닌 거야. 원래부터 그리스도 그래 교회야.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참 잘했네. 네. 저는 뭔가 설교할 때 자먹어. 저도 오늘 기관하면 다 중에서 딱봐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셔라. 진짜 질문 잘하셨어. 역시 박사다. 저는 질문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유형님 짱 질문하는 거. 만들기도 힘드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참. 오늘 진짜 질문 잘하셨어. 다 질문하다. 야 진짜 침례교가 이래 순수일 때는 진짜 우리한다. 오늘 진짜 순수일 겁니다. 방법만 잘하신 줄 알고 질문도 잘하신 또 질문 없나? 네, 시간이 뭐 10시가 다 됐네요. 몇 다음에. 나중에 리스트 작성 예, 넣어주세요. 리스트 작성하시고요. 24일, 25일 날 뭐 어떤 내용을 배우시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건의사항 좀 올려주시고요. 어느 쪽 밴드에 올리시든지 둘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 올릴 때 너무 귀한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는 박수 하나씩 제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찍으면 안 좋겠나 뒤에서. 일단 그거를 한번 하고 일단 녹화를 정지시켜 놓고 아까 강훈이